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제 9계명입니다. 9계명.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담고 있는 6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해라. 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 질서와 권위를 인정해라는 거죠. 6계명은 살인하지 말아라.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라 하는 것. 7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소유물을 존중해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9계명입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소유리 문답서 76문 보실까요? 76 문제입니다. 문 76. 제9계명이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계명은 내 이웃을 해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77문입니다.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읽습니다. 제9계명이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할 때에 피차 진실함과 또 이와 우리의 이웃의 명예를 존중하며 증진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와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증진하게 하라 하는 것이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대요리 문답서 보시면요, 이 부분이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진실을 보존하고 증진해라. 진실을 보존하고 증진해라. 살다 보면 언쟁에 혹은 시시비비에 휘말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이득이 되는 쪽으로 쓰지 말고 무엇이 옳은지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해라 하는 겁니다. 진실을 보존하고 증진해라. 두 번째는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해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입니다. 나와 이웃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오른편에 서라.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실을 옹호해라. 진실을 옹호해라. 특별히 말 못하는 사람, 고아, 과부, 이방인 이런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진실을 말해라, 옹호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을 보호하고 위로할 때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진실을 말하면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직 진실을, 충분히 진실을 말해라 하는 겁니다. 진실을 말할 때 오직 진실, 충분히 진실을 말해라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아시지요? 아버지가 다윗을 미워하는 것을 알지요. 그래도 다윗에 대해서 정직하게 평가하고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옹호해요. 개인적으로 보자면 다윗이 없어야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돼, 요나단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왕이 못 될 줄 알면서도 다윗을 옹호하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충분히 진실을 말하다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이웃을 너그럽게 대하라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을 너그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진실은 기계적인 진실이 아니에요. 그냥 기계적인 진실이 아니에요. 단순한 팩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팩트 뭐 이런 말 단어 많이 쓰잖아요. 무엇이 사실이냐 이런 거잖아요. 단순한 팩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웃의 잘못을 널리 알리는 행위는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사랑은 아닙니다. 팩트가 사실이 사람을 살리는 사실이 되어야 하는 거죠. 팩트가 사람을 죽이는 팩트라면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는 팩트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 치명적인 문제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뒤에 또 말씀드리는데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9금행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입니다 하고서 결정적인 약점이나 단점을 여러분들이 까발리시면 안 돼요. 진실일지라도 그 진실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고 진실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6번째입니다. 이웃의 명예를 존중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명예를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사촌이 논을 사면 어떻다 그래요? 배가 아프다네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촌이 논을 사면 같이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웃의 명예를 존중해지고 이웃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자, 7번째, 이웃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덮어주셔야 됩니다. 이웃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덮어주셔야 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가서 그 사람의 약함을 그냥 전부 폭로해버린다. 전혀 구계명이 의도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전혀 구계명이 의도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이웃의 약함과 단점을 슬퍼하고 덮어주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웃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웃집 장사가 안 돼야지 내 장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나도 사과를 팔고 저 사람도 사과를 팔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저 집이 장사가 안 돼야 우리가 잘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실패하고 불행해할 때 그걸 보면서 야 잘됐다 고소해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치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약점을 덮어주고 진정으로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허물을 덮어주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덮어주셔야 돼요. 약함을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덮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옆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었다고 자랑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약점을 폭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화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죠. 그 사람 있잖아. 옛날에 이러이러했어. 내가 그동안 덮어주었다니까. 그러면서 폭로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덮어주셔야 돼요. 덮어주셔야 돼요.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 허물이 최대한 드러나지 않도록 대리해 주셔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덮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젊은 과부 여자 집사님이 교회 안에 있는 유부남 다른 남자 집사님하고 눈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눈이 맞았어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고 점점 배가 불러옵니다. 이사갈 형편은 못 돼요. 그 동네에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이사갈 형편은 못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 점점 배는 불러오고 감출 수는 없잖아요. 몇 동 몇 사람 안 사는 그 동네에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요, 그 동네에서 못 살겠죠. 쫓겨나겠죠.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하나 합니다. 기발한 발상을 합니다. 교회 목사님이 저를 성폭행했어요. 교회 목사님이 저를
몇 달 전에 찾아와서 성폭행했어요. 자기를 피해자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을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발칵 뒤집어졌죠. 목사님은 온갖 비난을 받았습니다.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목사님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랬으면 아마 제가 이 예화를 들지 않았을 겁니다. 목사님은 그 상황을 전부 알면서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다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교회 사직서를 내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서는 목회를 더 못하죠. 성추행범인데 어디 가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냥 강원도 탄광에 들어가서 탄광에서 일을 하면서 지내고 계셨어요. 그 여자 집사님은 일단 상황은 모면했죠. 피해자니까 어쩔 수 없이 임신한 거니까 교회 사람들도 아이고 고생했네 하면서 덮어주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요, 시간이 갈수록 괴로운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괴로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될까? 시간이 갈수록 괴롭습니다. 자기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한 목사님이 목회가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시간이 갈수록 괴로워요. 너무나 괴로워.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늙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앞에 서고 장로님들을 찾아가서 사실을 다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뒤집혀집니다. 발칵 뒤집혀져요. 이야, 이거 큰일이다. 교회 장로님이 강원도 탄광으로 쫓아갑니다. 그 목사님께 찾아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그 교회로 그 목사님을 다시 청빙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사실을 알면서도 팩트를 알면서도 끝까지 성도의 허물을 덮어주셨다는 거죠. 대단히 존경할 만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꼭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단순히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 그런 차원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진실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면서 진실을 이야기하라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8번째입니다. 이웃이 무죄한 경우에는 그들의 결백을 여러분들이 변호해 주셔야 됩니다. 뒤로 숨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변호해 주셔야 됩니다. 9번째입니다. 좋은 이야기, 이웃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빨리 맞장구를 쳐주십시오. 그런데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못 들은 척 하십시오. 주제를 얼른 바꾸셔야 돼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는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죠. 뭐라 그럽니까요? 뒷담화라 그러대요. 뒷담화가 뭔 말인가 했더니 사람이 그게 없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걸 뒷담화라고 합니다. 뒷담화는 최대한 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좋은 이야기에는 그렇구나 얼른 반응해 주십시오. 그런데 나쁜 이야기는 얼른 여러분들이 주제를 바꾸셔야 돼요. 아예 듣지도 마시고 흘려버리시고 주제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사과도요, 사 먹는 사과가 맛있을까요? 훔쳐 먹는 사과가 맛있을까요? 우리가 죄인이라 사 먹는 사과는 별로 맛이 없고 훔쳐 먹은 사과가 훨씬 맛있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도 칭찬 듣는 걸 좋아하겠어요? 험담 듣는 걸 좋아하겠어요? 우리 죄인이에요. 험담 듣는 걸 그렇게 재밌어요. 그렇구나. 무슨 비밀이라도 안 하는 것처럼 공공철 비밀 작전 해가지고 안 하는 그런 것처럼 너무 좋아해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 잘 새겨지지 않고 나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신령 깊숙이 그냥 꼭꼭 새겨놓거든요.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죄성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이야기는 얼른 반응해 주시고 맞장구 쳐주십시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시면 주제를 바꾸시고 못 들은 척 하시기를 바랍니다. 10번째는 고자질 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중상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자질은 대부분 이 고급 정보일 때가 많지요.
내가 모르는데 나한테 고자질 해주는 거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알기 힘든 고급 정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고자질은 대부분 하는 사람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어요. 진실을 왜곡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고자질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듣지 마시고 그 사람 뭐랄까요, 언급하는 사람, 그 피해자의, 당사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자질한 사람은요, 누군가에 대해서 고자질한 사람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거의 100%야. 거의 100%.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험담할 가능성이 딱 100%는 아니고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험담하면 아, 이 사람이 딴 사람한테 가서 내 이야기를 하겠구나, 그렇게 경계하시면 됩니다. 아첨하는 사람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첨, 즉 나쁘다는 걸 알지요. 여러분 자신한테 아첨하면 나쁘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아첨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해요.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많은 사람이 아첨인 줄 알면서도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요. 하물며 티를 안 내고 여러분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아첨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해요. 아첨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은근히 누군가를 교묘하게 깎아내리고 헐뜯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멀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1번째, 명예를 사랑하고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명예를 사랑하고 보호하십시오. 배부른 돼지보다 뭐가 되라고 그래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배부른 돼지보다는 진실을 찾아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배부른 돼지가 되고 싶으면 명예보다는 재물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죠. 돈보다는 여러분들이 명예를 지키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2번째, 약속을 하셨다면 꼭 지키셔야 돼요. 거짓말,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셨다면 꼭 지키셔야 됩니다. 13번째, 진실과 정직을 살펴보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실을 아셨다면 실천하셔야 돼요. 그 진실을 기반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들에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상급 학교에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한다면 꼭 대학 졸업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학력 증명서를 요구하죠. 우리는 너무 당연해요. 아, 그런갑다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국이나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이 국내에서 대학원을 진학하려면 한국에서는 꼭 대학 졸업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의 대학에 연락을 해서 졸업 증명서를 떼주십시오 하면 그쪽에서는 대부분 잘 이해를 못해요. 증명서를 떼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왜 졸업 증명서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것을 떼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애초에 학력 위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런 사회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하도 학력 위조가 많으니까 졸업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가져온 것을 또 그대로 믿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다시 또 검증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 정도죠. 우리 사회가 그 정도. 우리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거짓이 난무하고 있어서 증명서를 요구하고 증명서도 못 믿고 다시 검증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증명서를 내면요, 이것이 위조된 거냐 진실이냐 또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사회가 경제는 많이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국민 수준은 한참 후진국이에요. 후진국에나 일어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에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은행에서 일 보실 때, 관공서에서 일을 보실 때요, 얼마나 많이 서류가 많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 이 서류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하는데 얼마나 비용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거짓말과 사기를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사회적인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거짓말 하는 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거짓 증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 구개념을 이해하지 마시고 늘 내가 하려고 하는 진실이,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진실이 사람을 살리는 진실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런데 내가 사실을 말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생매장시키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감춰주셔야 돼요. 그것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잘 지켜도 기독교인들이 큰 빛이 될 겁니다. 이 사회가 워낙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구계명이 요구하는 것 제가 한 13가지 빨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진실을 보존하고 증진해라. 두 번째,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해라. 진실을 옹호해라. 세 번째, 네 번째, 오직 충분히 진실을 말해라. 다섯 번째, 너그럽게 대해라. 여섯 번째, 이웃의 명예를 존중해줘라. 일곱 번째, 이웃의 약함을 덮어주고 그 다음에 슬퍼해라. 여덟 번째, 이웃의 무죄를 변호해라. 아홉 번째, 이웃에 대한 좋은 이야기는 맞장구 치고 나쁜 이야기는 흘려버려라. 열 번째, 고자질과 아첨과 중상을 멀리해라. 11번째, 명예를 사랑하고 보호해라. 12번째, 약속을 지켜라. 13번째, 진실과 정직을 실천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잘할 때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78문 한번 가보실까요? 78문. 문제 78번입니다.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하게 해대는 일이나 혹은 이웃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일이다. 그 계명이 금지하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보면 또 그것이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에 반대가 많이 있겠죠. 한번 또 제가 짧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과 명예를 해치는 것. 내 것이든지 다른 사람의 것이든지 진실과 명예를 해치는 일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세 번째, 위증 교사하지 말아라. 교사를 시키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도록 시키지 말아라. 네 번째, 진실을 외면 억압하고 악한 주장을 금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불의한 판결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말으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악인에게 후하게 보상하고 의인에게 잘못 보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위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진실 은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부당하게 침묵하는 것, 부당함에 침묵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열 번째, 진실인데 덕이 안 되고 진실인데 사랑이 아닌 것은 금지합니다. 앞에서 강조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진실을 그릇된 의미로 왜곡하는 것. 그 다음에 12번째, 진실을 애매하게 왜곡하는 것. 13번째, 진실이 아닌 것을 금지하고 거짓, 중상, 고자질 이런 거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잘못되게 구성하는 것. 의향과 말과 행동을 잘못되게 구성하는 것. 우리 기자들이 그런 일을 자주 범하는데요. 인터뷰를 한 1시간짜리를 잘 해갑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건 한 1분 정도나 나오거든요. 앞이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딱 방송을 해버려요. 당사자는 아주 당혹스러운 경우가 엄청 많아요. 기자들. 그런 짓을 기자들이 무척 많이 하거든요. 앞뒤 잘라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내용만 가지고 그냥 말을 해버려요. 우리도 많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앞뒤 다 잘라버리고 상황 배경 다 없애버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실을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려면 상황과 배경이 전부 있어야 돼요. 그거 빼고 이야기하면서 유리한 쪽으로 내 마사지 한다고 합니다. 마사지를 하면 안 돼요. 주물러버리면 안 됩니다. 진실을 진실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짜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오전에 가짜뉴스 만들지 않기, 그것이 코로나 대책 중에 나옵니다. 하도 헛소문들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가짜뉴스 만들지 말으라고 해요. 뉴스는 실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뉴스는 국민들의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가짜라면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되었다는, 국민들은 사실 가짜뉴스를 보고 여론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성경은 안 믿지만 뉴스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실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기자들이 말하면 다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내용을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정치적으로 마사지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짜뉴스가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여론이 호도되는 거죠. 잘못 형성이 되는 거죠. 특별히 최근에 나오는 종편 방송들 있지 않습니까? 종합편성 방송이라는 종편 방송을 보시면 거기에 나온 비평가들 전부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전부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거짓 증거로 누군가를, 어느 집단을 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짜뉴스 안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안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교회가요, 늘 어려움에 처할 때는 처음이 어딘 줄 아세요?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 교회 안에서 치고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교회 안에서 칼부림 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교회가 문제되는 경우는 꼭 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말씀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차라리 입을 다무셔야 돼요. 차라리 입을 다무시고 험담을 듣거나 비난을 듣거나 여러분 자신에게서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달해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전부 여러분 선에서 막으시고 거기서 끝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전파하시는 순간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시는 거고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오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누군가에 대한 험담이 전해지는 것을 듣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가 작아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은 거의 없어요. 그것 때문에 불평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성도들 간에 서로에 대해 험담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말이 다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올 리가 없죠. 여러분이 하는 말 거의 들어오신다고 보면 돼요. 다 들어오는데 그 말이 덕이 되지 않고 누군가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말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또 그걸 갖고 제가 데려다가 꾸짖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는 더 커지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야 돼, 저라도. 그냥 덮고 넘어가. 그러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이 말로 교회를 넘어뜨리는 걸 수 있어요. 말로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고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 분열을 초래할 수가 있고 아주 사소한 말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나오죠. 최근에 악성 댓글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죠. 심지어 자살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을 말해도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일지라도. 개인정보로 누군가를 공격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개인정보 유출법에 걸립니다. 안 돼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당사자는 대단히 억울한 거예요. 대단히 억울하고 큰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신앙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늘 악성 댓글을 안 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이 악성 댓글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누군가 뉴스를 하나 딱 던집니다. 그러면 그 밑에 줄줄줄 달고 나오는 거죠. 누군가 뉴스를 던져도 댓글을 달지 않으면 그대로 덮입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뉴스가 딱 나왔을 때에 말을 붙이면 점점 커지고 이 당사자는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거짓증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팩트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고 팩트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팩트를 말하는 것이 사람을 해치는 거라면 멈추셔야 돼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사람을 그 조직을 괴롭히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멈추셔야 됩니다. 가정, 교회 일터에서 여러분의 명예와 이웃의 명예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누군가를 억울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도록 늘 애쓰시기를 바라요.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사실일지라도 덕이 아니라면 침묵하고 덮어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죠.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까발리고 다니고 폭로하고 다니시면 여러분 신앙 없으신 거예요. 신앙 없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늘 진실보다 사랑이 먼저인 것을, 진실보다 사랑이 먼저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명예와 이웃의 명예를 존중하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 억울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진실일지라도 사랑이 아니라면, 진실일지라도 해치는 거라면 내 선에서 멈추게 하시고 침묵하게 하시고 덮어주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보다 사람을 선택하게 하시고 진실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